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랩 배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랩 배틀. 배틀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전쟁. 랩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래퍼들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교회도 대표적인 래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주박. 또 한 분 늘어가지고 송기주박. 네 분이 래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말에만 출연하세요. 이분들이 하는 건 랩 배틀은 아니고 이렇게 랩을 하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 랩 배틀이라는 것은 래퍼가 서로 마주보고 래퍼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막 랩을 쏟아내면서 서로를 겨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랩 배틀입니다.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것이냐면 토론 배틀이 있어요. 토론 배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언변으로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언변과 함께 겨루는 것인데 일종의 말싸움이죠, 말싸움.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토론 배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관한 논쟁, 또 이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5절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율법사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어떤 내용을 질문하냐면 36절.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는 것이요. 이것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신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라라고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였거든요. 율법의 전문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필사해요. 매일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 학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 그것들 날마다 연구하면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근거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목록화했어요. 결국은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처럼 그렇게 613개의 계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한번 놀래 보세요. 와, 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풍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613개의 어마어마한 분량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으면 다 외우기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나요? 여러분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걸 외우겠죠. 정확하게 문구대로 다 외우시나요? 저도 못 외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의미만 알고 있잖아요. 첫째, 둘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십니까? 완벽하신가요? 네, 역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뭐냐면 율법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들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율법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 이 중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의 핵심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이런 그 안에서 율법사들 안에서도 이런 논쟁과 토론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대답을 하나 보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답을 하면서 서기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어떤 걸 들으면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음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복되었던 그런 비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공개적은 할 수 없고 이게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면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굉장한 간증입니다. 예. 저희 애들이 1시간 동안 막 깰깰대면서 웃고 재밌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인식,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 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알고부터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속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이요? 가슴속에 내 하나님이 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넘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하지만 다른 교회, 조금 다른 교회는 좀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유일한 주시래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들으라고 해서 들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4절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말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37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래요?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만 있지 그 전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없는데 마가복음엔 특이하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들으라. 뭘 들으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에요. 뭘 들으냐면 사랑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아니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6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여러분 까만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저렇게 앞에 이렇게 저희 저희 결혼할 때 그 예전에 쪽두리죠, 쪽두리. 예. 그것처럼 동일한 비슷한 부위인데 이 테필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전체 성경이 있지만 이 신명기 6장 말씀, 너희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이전에 4절에 뭡니까? 너희들 들으라,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시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따라해 보십시오.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다.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뭘 내가 이스라엘 너희 들어. 너희 들어라. 귀를 열고 들고 마음을 열고 들어. 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호와라 사시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훼 여호와 이 말씀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 나타나신 그분을 보면서 모세가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아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예요? 나는 나다. 결국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이게 얼마나 은혜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히 누굴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을 만든 것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신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도요 자신이 크고 높고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때, 그런 신으로 인식될 때 여러분, 사람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위대한 분으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인간들은 언제 변합니까? 우리 사람들 언제 변해요? 여러분, 정말로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꼭 뭐합니까?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낮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초라한 인간, 아픔 있는 사람, 감정,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애환을 귀 기울입니까?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누리는데 뭘 귀 기울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분이요, 여러분, 친히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는 신보다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존사님 부모님이 그 예배 이제 계속 일부 예배 때 드리시는데, 닭 튀기러 가셔야 되니까, 사업하러 가셔야 되니까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데, 기존사님이 그 딸 우리 하연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아주 눈에 꿀이 떨어지셔. 네. 그지만 두 분이서 있는데 하연이가 왔어. 하연이가 보니까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안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뭐야?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그 할머니가 안 간대잖아.
그 정도로 하연이를 놓고 아주 그냥 그지만 손녀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도 그래도 이뻤는데 참 신경 못 썼는데 손녀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다고. 제가 거기서 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보라 하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에노스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만든 신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권위 있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고 그냥 엎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계시하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것도 설교 몇 번 했는데 여호와 이레,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여호와 라파, 너의 모든 병과 아픔을 치유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병이 있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모든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하고 치유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너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람, 너와 노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짜 아빠가 되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낳으셔서 이 모든 땅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 조그만한 거, 물론 장만하면 저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성도인데 집 장만하면 좋죠. 근데 그걸 장만하려고 너무 힘겹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 얼마나 바쁘셔. 우리 앞에 안양천 걸으면 안양천이 다 우리 땅이에요. 안양천 걷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걸을 수 있는 땅이 우리 땅입니다. 이 길가 걷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에 내 땅 없어도 다 걷고 막 다 사방이 다 걷고 하늘나 가진 않을 거야. 아마 못 걷는 땅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그 땅을 밟으면서 다 내 땅이네. 우리 땅은 다 내 땅이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요, 성경 묵상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제일 처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절대 만나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행위가 되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부터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인격으로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걱정 근심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잖아요. 지금도 손이 저린데 힘겨워요, 때로는.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목회자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안산 빛납교회 목사님, 우리 유재민 목사님, 후임 목사님, 유호숙 목사님, 그 다음에 헤어론교회 목사님, 후임 목사님, 저 성만교회 목사님,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 안산 빛납교회 유호숙 목사님은 10년 동안 몸이 저려가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손잡고 같이 끼안으면서 울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희귀병이 있는데 이거 깨끗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교회 빛나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치료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요,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육체 가운데 거하신 연약하신 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걸 뭐 꼭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바르게 인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르게 인식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면의 동전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7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래요? 사랑해라.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또 질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십니까? 이 봐요, 줄어들었어요. 아멘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50%도 안 남았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바르게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답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사랑하라는 것인데, 다해서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까? 다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딱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뭘 할 때도 항상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두 마음 품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해 사랑, 힘을 다해.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무엇이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서 사랑하나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야생말이 고삐를 잡혀가지고 주인에게, 야생적인 모습이 있지만 온순한 주인에게 순종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있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을 다하는 것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는 결국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러면 모두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남는 것은 뭘까요?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것을 다 뺏어가시는 텅 빈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설적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말씀 나누고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든 뭐든 말씀을 나눌 때요. 여러분, 그 안에 은혜의 사람들을 기억한다니까. 정말 교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제 양이죠. 제가 목양을 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목회자가 기억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있건 없건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그분들을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거하는 자들은요, 있건 없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변함없이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재정이 뭐 잘 안 풀리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재정에 집중하잖아요. 왜 나는 안 풀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제가 핑계대지 마시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좋은 걸 못 찾아요. 내 옆에 있는 좋은 남편, 내 옆에 있는 좋은 공동체, 내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소진되는 것 같지만 소진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뭔가 밀가루 한 움큼과 그 뭐죠? 그 기름 조금 그냥,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마지막 이거 가지고 먹고 죽겠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먹고 죽겠다 하는데 지나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좀 나 달라고. 그럼 어제 결혼식 가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었거든요. 너무 배고파 가지고 제가 또 운전하고 갔어요. 25인승. 그러니까 이게 운전도 하고 노동도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도 또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저는 이런 예배, 저희 자녀들이 이런 예배 드리길 원해. 야, 예배 얼마나 너무 이렇게 결혼식 예배가 이래야 돼, 교회는. 아멘. 안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대화 나누시면 생생하게 전해 주실 겁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근데 이게 은혜스러운데 좀 길었어요. 그래서 배는 고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냥 뭐 이게 교제 나누는 것보다 그냥 먹기 바빠 지금. 여러분,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먹으면 뒤에는 먹을 게 없어. 그 먹을 게 없는데 달라 그러는데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넘쳤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전 저희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종적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뭘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으라.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둘째도 그와 같아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처럼 둘째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옆에 분 보십시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둘이 친해, 우리 둘만 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둘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심령들. 저번 주에 한 2주 전인가요? 이전부터 저희 집에 문 앞에 어떤 집사님이 계속 갖다 놔. 근대도 갖다 놓고 뭐 봄돔도 갖다 놓으시고 뭘 갖다 놓으셨어.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제 안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제 입술 가운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근대 받아보셨어요? 목사님 봄돔 받아보셨어요? 요새 봄돔이 아주 그냥 엄청나다는데. 여러분, 어떤 비싼 거, 어떤 뭐 고가,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있는 거 나눠주고 있는 거 서로가 함께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호. 아멘.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전화 한 통화 왔어요. 어떤 자매님에게 수급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붙여줬잖아요. 그죠? 다시는 전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해외 선교 갔다 온지 딱 알았는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까지 금요일날 오후에. 목사님,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해놨거든요. 도와드린 분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전화 안 걸 거예요 아마. 저는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6만 원 가지고 생활하다가 전기세 냈는데 또 힘겨워요.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또 당했다. 또 소수의 분은 우리 목사님 역시 긍휼이 있으시네. 저는 두 번째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계속 당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처음에 3만 원만 붙여달래. 그래, 3만 원까지 거 내가 없어도 밥 한 끼 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3만 원, 그래요. 3만 원 힘들었구나. 근데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붙여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2만 원만 더 추가해서 5만 원 붙여주면 안 돼요? 또 반응이 지금 또 목사님 당하셨다. 제 이 반응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당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당하든 안 당하든 교회는 돕는 건데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전화 오셔서 3만 원만 5만 원만 하면 저는 거지가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없어요. 근데 이번까지만 없는데도 제가 5만 원 붙여드릴 테니까 꼭 그 옆에 교회 나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당한 거라니까요. 저는 믿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상황을 보니까 다 느끼기에 돈 좀 또 이렇게 저거 하려고 편하니까 그 목사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이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건요, 당하는 거 알면서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는데.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셨으며. 12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득되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고 이런 판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믿져도 사람을 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선순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 것만 움켜쥐지 않고 주님 앞에 손을 푸십시오. 그래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있는 것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제일 처음에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깨달았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서 정말 오늘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자기도 없지만 그것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내 먹고 살 거는 다 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있다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 그 사랑은 분명히 이웃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